네, 오늘 말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보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 비극적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초대교회는 바로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표방하는 비전,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죠. 바로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출석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앞쪽 부분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공동체라고 나와 있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요? 분명 누군가는 가난했고, 누군가는 연약했고, 누군가는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런 필요가 보여지면, 그런 연약함이 보여지면 즉시 더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공동체였어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또 잘 나누어졌던 그런 놀라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놀라운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인간의 유혹을 극복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극복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잖아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 지금 이 시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소유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 소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러한 시도를 인간이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라는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끝이 났어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의, 그 그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지금 오늘 보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그 이상이 왜 실패합니까? 그 까닭은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는 성공했던 바로 그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에 없었던 공동체, 세상은 정말 알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인 사람들,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꿈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하다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을 향한, 또 자기 소유를 향한 관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이것은 금방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의 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건 내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이것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려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저 천국에서 거기에도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거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지옥에 가실 분들은 거기서 하여튼 거기라도, 무슨 천국에 못 가져가면 지옥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쓸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이고요. 내 생명이 사라지는 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땅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놓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나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는데,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놓고 가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여러분, 실은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렌탈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렌탈한 것입니다. 누가 빌려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만약 진짜 내 것이라면 난 그것을 날 위해 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이 진짜 내게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진짜 내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인데요. 근데 그 주인은 이것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시한이 물론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이지만 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가 알겠어요. 내 생명이 오늘 끝이 날지 내일 끝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20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의 한계는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소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는지를 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쌓아놓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쌓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쌓아놔도 다 놓고 갈 것이고 그거 아무리 쌓으려고 애를 써도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젊음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세요? 나의 건강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재능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나 함께 나누었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공동체죠. 내 것은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난 나를 다른 일을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그 초대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이상적 공동체였던 그 초대교회를 소개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에서도 가장 칭찬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 아까 읽으셨던 부분인데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6절과 37절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바나바는 정말 사도 바울과 거의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좀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가 얼마나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는 본래 키프루스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명이 바나바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본명이 뭐죠? 요셉이 본명입니다. 요셉.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을 이곳 한 군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이를 가리켜 언제나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는 실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었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면은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본명 요셉이라 하지 않고 별명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할렐루야. 계속 위로의 아들 부르다 보니까 바나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는 이유는 가장 이상적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또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아주 비교가 되는 이 대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오죠. 사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레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레위인은 본래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는 달라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거든요.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이렇게 지파마다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는 지파예요. 이들은 그 대신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요. 그 대신 사람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바나바에게는 땅이 있었거든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당시에 영적인 질서가 많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영적인 질서가 살아있었다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고, 그리고 땅은 없어야 정상이고, 레위인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도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긴 했으나 그 당시에 혼탁했던, 무질서했던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레위인은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데 밭도 소유하고 가진 재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비로소 그는 레위인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원래 레위인이고, 원래는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나는 레위인인데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팔아버린 겁니다. 다 팔아버려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아버린 겁니다. 진짜 레위인의 본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인의 모델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에요. 레위인이 땅의 기업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라니까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땅의 기업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소유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그런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18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멘. 레위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바로 바나바의 인생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반대의 이야기. 아주 정확하게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지금 스토리가 나옵니다. 처음 이야기는 바나바 때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판 것 같아요. 뒤쪽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땅을 팔아서 그 땅 가운데 나온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준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땅 판 값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부가 아니었던 것, 사실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사실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가 아닌 돈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부입니다 라고 속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 관점, 이런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원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값 전부를 바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다 바칠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를 내어놓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금방 읽으셨던 그 앞쪽에 나온 바나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본래 그도 혼탁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 소유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레위인이었으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어주고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던지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어버릴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받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칭찬받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바나바처럼 우리도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이왕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광을 얻기는 원했으나 그 영광에 합당한 헌신을 드릴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영광을 얻기는 원했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할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적당한 선택을 하고 온전한 영광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인 것이죠. 내가 되는 것이 전부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큰 영적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왜 나는 못 알아볼까? 난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는데. 물론 제가 베드로와 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알아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위를 발견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강력한 권위.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그 어떤 흠결도 바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늘은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잘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셨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장례식 많이 치러야 할 겁니다. 예. 내일 모레 발인 예배 아주 수십 건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오늘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금방 발견될까? 저는 음식점에서 있었던 그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제가 와이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 와이셔츠 때문에 꼭 이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를 합니다. 하는데 앞치마를 하는데 앞치마 안 한 부위에 국물이 튀어요. 국물이 튀면은 하얀 와이셔츠는요, 국물이 단 한 방울만 튀어도 너무 잘 보여요. 그 와이셔츠는 다시 빨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와이셔츠가 하얗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앞치마에는 국물이 수십 개가 튀어도 전혀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이미 많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거룩과 순결에 있었던 거죠.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작은 불의가 바로 눈앞에 밝게 드러나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불의가 왜 잘 안 드러날까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즉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 영적 교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뒤집으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약간 의역한 표현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원어상으로,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면은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직역해서 번역한다면 사탄이 왜 너를 가득 채우고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너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 그래서 개역 개정판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는요,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내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을, 육을 사탄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사탄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언제 쓰였던 표현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 즉 성령으로 채워지다 할 때 그 채워지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상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는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사탄으로 채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사탄 충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어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사탄 충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탄으로 가득 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제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몇 번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는 그건 어떤 신비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진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원 가지고 입신했다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우리는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흔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죠.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보다 의미가 넓은 거예요. 의미가 아주 넓습니다. 내가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말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내 행동이 성령님께서 하라 하는 그 행동을 하고 내 판단력이 성령님 안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탄으로 충만해진 상태,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는 그와 정확하게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너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느냐고 할 때 이 상태도 역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뭐 거라사의 그 광인처럼 귀신에 들린 상태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옷을 잡아찢고 막 새샷을 끊고 막 뭐 이 정도쯤 돼야 사탄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아니냐? 아니라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실은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판단의 기준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차분해 보이고 지극히 침착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탄의 지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성령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오늘 지금 귀신 들린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는 아주 정상적으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님, 여기 땅을 판 돈 전부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지극히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판단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러면 사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인물들은 아니에요. 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물론 부흥하는 교회이긴 했지만 엄청난 핍박의 상황 속에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주위에 득실득실 됐었고요. 여러분, 헤롯도 있었고, 하여튼 빌라도도 있었고요. 거기 다 있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들은 분명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들은 분명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일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 가운데 그의 땅을 팔았어요. 이 정도의 헌신이면 엄청난 헌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부를 숨겼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분명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 분명 이들도 크리스천인데 이들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베드로는 이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들이 원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한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죄를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켜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실은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게 자유가 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그래야 인격적 교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안타깝게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하면, 사탄을 선택하면 그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단 한 번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에게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간 그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죄를 선택하면, 사탄이 유혹할 때 내가 그 사탄을 선택하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그 밑으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도 실은 단순합니다. 단 한 번,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향해 가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영적 허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예요. 그들의 행위만 놓고서 보면은 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놀라운 헌신이죠.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버렸으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뺐지만 그러나 분명 대단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놓고서 보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정 한번 받아보자. 이게 동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 허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다른 이에게 보이기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허영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영적인 허영이에요. 이 영적인 허영은요, 분명 허영은 허영인데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허영은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영적인 허영은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걸 막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허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세속적인 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영적 허영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허영. 영적 허영은요, 웬만큼 헌신을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웬만큼 헌신을 안 하면 뭐 영적인 허영을 부릴 것도 없지요, 사실.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근데 교회에 웬만큼 오기 시작하고 섬기기도 하고 리더십도 되고 수고도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는가? 헌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도 대학 청년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게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인데 동기죠. 동기인데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예, 있었어요. 그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끝이 났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종강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맡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도 맡은 게 있었고 그도 맡은 게 있었는데 딱 끝났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별일이 없는데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사진을 찍자는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의 인간 포토존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와서 사진 찍고 저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있고 이렇게. 그때 제가 보면서 참 내 친구 너 참 잘한다, 축복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영적 허영이죠. 영적인 허영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 영광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광을 원하시나요?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아주 중요한 본질적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왜 이 전체를 가져오지 않냐고, 그 중에 일부를 너의 것으로 숨겼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너가 가진 그것을 너의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내가 내 손에 그것을 들고 있으면, 내가 영어로 하면 keep이죠. keep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 것.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내 것이 사라지니까. 맞는 생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관점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도 주님 것, 가지고 있어도 주님 것. 여러분, 진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진 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또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여도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을 써도 된다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언제 자주 하게 되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좋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생겨나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날 사랑하시니까 이건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결정 지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너무 무서워해서 피해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는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넌 이것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넌 왜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선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말해줍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은 바로 오는 세대에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해 보이시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그럼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별일이 없을까요? 요즘에 하나님이 성격이 좋아지신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메시지를 주셨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죄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더 가지 않도록. 거기서 더 가지 않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희들은 세상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죄가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오렴. 여러분, 너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장면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교회를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교회를 그냥 변변치 않은 기관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델과 그리고 바나바의 모델이었어요. 비슷했지만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난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장의 인생을 책임지심, 레위인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온누리교회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두려움은 위협이 아니죠. 경외감이죠. 경외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서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영적인 허영이 떠나갈지어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염려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떠나가고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경외함을 표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복도 옆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기도 하시고, 아버지여,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버지, 위대하신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주님 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영심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죄악의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순간, 내 안에 죄악의 욕심이 다가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의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길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멀리 갔던 인생,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오늘의 교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 세상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 감히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공동체, 아버지, 여호수아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부정과 거짓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과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대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온누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의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내 주에 보내신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예,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예, 주님, 성령이 오셔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예수님 성령이 오셨네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이 회복되게 하소서 비전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꿈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교회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기대를 우리가 보게 하소서. 교회는 부족해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과 순결이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은 거룩한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